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8절에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맹인을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이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너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느냐라고 물었어요. 또 너의 눈을 밝게 해준 그 사람이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다 이야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판단하기 힘들 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데리고 와서 혹은 일을 가져가서 묻습니다. 이 맹인의 이 일을 판단받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14절에 유대인이라면 모두 이 맹인 사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병이 난다면 더 좋아지고, 그죠?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원을 고쳐줬다. 이제 이런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율법적인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앞에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쳐준 신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보면 이 안식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서가 다루는 문제 중에 안식일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문제하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38년 된 그 병자도 자기 병을 고쳐주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너희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묻는 것도 똑같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물어요. 너희 눈이 어떻게 밝아졌느냐? 묻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으면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안식일에 눈이 밝아졌다 해가지고 이 문제로요.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 거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성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성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씻었더니 내 눈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사실 맹인의 눈을 고쳐준 거는 흠잡을 거 없잖아요. 단지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 이것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트집 잡는 겁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시해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두고 안식일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 끝에 이제 분쟁에 답이 없죠. 그러니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그걸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병 고쳐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는 선지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있습니다 할 때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로 표현했거든요. 그 메시아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이걸 극구 부정해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 여부 떠나가지고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기 힘든 저들의 교리로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병자였나?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사렛 예수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치유 집회, 능력 집회, 은사 집회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서로 짜고 치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 자체를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19절에 맹인이었다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너희 아들이 맞냐? 네 아들 진짜 맞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맹인의 부모가 맞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참 이 모양이 안 좋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라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의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눈을 이제 뜨게 되고 보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언인이죠. 그런데도 22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 알아요. 예루살렘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선지자라 시인하며 출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출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어떤 왕따, 소외 이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진짜 사형 선고와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니까 그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 말은 정말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만일에 메시아라 이랬으면 이 부모가 참 크게 힘들었을 건데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게 다시 물어보라고. 그래서 맹인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눈앞에 벌어진 이 사실조차 부정하고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대가 나왔다면 나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그 자체를 의심하는 이 사람들의 이 억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진짜 맹인의 눈을 밝게 해줬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특별한 사람인 거 맞잖아요. 이 특별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한다고. 이들 자체가 그 시작부터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뭘 하든 터집을 잡아야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터집을 잡습니다. 지금도 교회법이니 무슨 법이니 혹은 사회에서도 사회법 하면서
법을 어겼다고 있잖아요. 법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는 거 있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교회 바깥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에 너무 단순화시켜요. 성경의 몇 구절 혹은 교회법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이게 예수님 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래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부정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잖아요. 속히 오신다 할 때는 우리가 지금 1900년대를 살든 2000년대를 살든 2025년을 살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이 진전되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1000년 전에라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신 거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게 예전에 19세기, 20세기 그 앞에 일어난 일들하고 같은 전쟁, 같은 병, 같은 재해가 아니거든요. 이게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고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선악이 달라요.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의 재림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야기하면 무슨 사기꾼처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오류가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종말의 예언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오류를 메꿀 수 있는 게 뭐냐?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사건과 시간과 사건인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율법과 예언, 그걸 가지고만 판단하려면 유대인들처럼 돼버려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이상의 그 깊이, 그 넓이, 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보고 예수님 오신다. 받아들이고 준비합시다. 이런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는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더 2000년 전 유대인보다 더 유대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러한 억지를 부르고 있으니 용서하소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깨달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